지금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자리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어. 답답하지요.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라면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 제자들은 너무나도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딱 2번이에요. 그리고 2번도 바로 오늘 말씀에서 1절과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주장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오늘 말씀에서만 예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자나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은 원치도 않았지만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과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왜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처는 거할 곳을 의미합니다.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거처, 어디일까요? 어디가 거할 곳일까요? 어디라고 하는 이 물음, 어디라고 하는 물음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왔던 2 제자가 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인은 또 물어요. 어디서 당신이 내게 그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셔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론 여기에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디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비하실 거처, 거할 곳, 그것은 땅이나 하늘이나 어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거하는 관계적 공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한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서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은 떠나지만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떠남,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히 누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영원히 누릴 사랑의 관계.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거처는 서로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공간이며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와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거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처로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맞이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해를 하죠.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거처를 우리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그 거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거죠. 유일한 길이니까 그것이 곧 진리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렇게 거처를 준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가셔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안으로 거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상태,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면 곧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길과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반드시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목적지와 길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목적으로 가려면 거기로 가는 길로 가야만 돼요. 어떤 길로 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목적과 연결이 됐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도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도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도문인데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것은 모두 제자들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고별사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에게 당장은 그냥 떠나가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시는 거처를 예비하시고 제자들과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부활절 5주입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 부활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살아갈 삶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부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부활절 5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며 부활 이후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기적도 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놀라웠어요. 야, 이런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듣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야, 우리가 이런 분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니, 주님으로 믿으니 얼마나 복된가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했던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은 오순절 되기 전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그러한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의 삶을 승리할 새로운 방식이 무엇일까요?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삶의 새로운 방식은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에요. 기도와 성령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옆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언자, 조력자, 영어로는 헬퍼, 또 요한 1서에 보니까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러한 번역으로 해놨어요. 자,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헷갈리지 말아요. 요즘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접근하는, 오늘 말씀으로 접근해요. 자, 여기 보세요.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 누구죠? 근데 우리는 보혜사면 성령님만 생각해요. 그죠? 성령님. 근데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곁에 계신 분,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셨어요. 보혜사는 누구?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러므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상홍이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보혜사는 예수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똑같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들,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부르지만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살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거하며 부활의 삶에서 승리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삶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부활의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아까 부활의 삶을 사는 두 가지 뭐예요?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은 주님과 똑같은 분이셔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보혜사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증인의 삶을 살려면 꼭 기도해야 하고 꼭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성령님은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은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담대히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함과 신실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며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잃은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큰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행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백성의 이 삶의 방식을 우리의 승리의 방식으로 삼기 바랍니다. 기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